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1장 20절에 있는 제목의 말씀은 일곱 금초대의 비밀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일곱 금초대의 비밀이 뭔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건데 그게 비밀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원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의 성경에 보면은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뜻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연구하고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 가운데 부활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어요. 물론 제가 모르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는 없어요. 이제 중동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 가서 랍비 신학을 연구했다고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 목사님도 역시 구약의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 가운데 부활에 대한 내용을 뚜렷하게 말씀의 정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감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은 부활에 대한 내용의 뜻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일곱 금초대의 비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 보면은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게 되는데 초실절의 곡식 가운데 가장 잘 익은 곡식 한 달을 묶어서 제사장 앞에 들게 되므로 그걸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드려진다 하는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천절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과적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된다는 뜻이 나와 있어요. 뜻은 나와 있는데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천절매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일곱 금초대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제목 가운데 초대 가운데에 분명히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고 이 대한 내용의 비밀이 모세오경 중에 찾지 못했던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성경으로 모든 내용 해석이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은 등대를 만들게 되는 내용을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서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구꽃 받침을 해놓고 거기에 가지가 나오고 일곱 등잔을 만들게 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큰 촛대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큰 촛대가 아니고 조그마한 건데요. 저를 좀 보세요. 촛대에 보면은 정 가운데 것이 있고 좌우로 3개씩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구꽃 받침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밑에서부터 살구꽃 받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구꽃 받침이 있고요. 살구꽃 받침이 있고 살구꽃 받침이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도 그 살구꽃 받침이 있고 살구꽃 받침이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잔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살구꽃 받침이 무엇인가? 이 내용의 비밀을 알게 되게 되면은 구약 시대 때도 모세 오경에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분명히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는 뭐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 열심히 찾아보진 않았으나 제가 이런 내용을 언젠가는 한번 전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촛대를 만드는데 금으로 만들었을까? 모세오경의 성막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면요, 금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녀 간에 서로 간에 결혼할 때 어떻게 되죠? 금반지를 주고 받죠. 그렇죠? 그게 성경적입니다. 다야보다는요,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다야를 여러분들이 선물로 갖다가 몇백억씩짜리 몇천만 원짜리 갖다 주다 보니까 이혼하잖아요. 변하거든요. 근데 금은 결과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예언의 구약의 내용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두 부부는 넉넉하지 못해서 다의 반지는 전혀 못했고요. 생각지도 못했고요. 금반지 하나씩 주고 받았던 그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 내용이 바쳤다고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에 대한 언약에 대한 내용의 증표가 반지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과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언약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반지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에 대한 언약에 대한 증표라고 하는 걸 모르면서도 반지를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좀 알다 보니까 이것을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는 내용을 늦게 깨달았어요. 그와 마찬가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성막에도 보면 노소로 만드는 것이 있고 금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노소로 만든 건 뭐가 있지요? 번제단이 있지요. 물두멍이 있지요. 그건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어지니까 변해요. 노시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토록 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금촛대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구약시대 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동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물두멍을 거치고 이제 번제단을 거치고 두 번째 물두멍을 거치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떡상이 있고 왼쪽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 휘장이라고 하는 바로 밑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 전부 금이에요. 그런 내용의 뜻은 영원 무궁토록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내용,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그럼 왜 금초대에다가 거기다 살구꽃 받침을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의 자체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살구꽃 받침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것이 부활이라는 내용의 의미를 어떻게 나타냈을까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1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17장을 찾아보시면요,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요, 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꼭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를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6절 다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각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궤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내용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죠? 이걸 다들 보시면서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부활의 신앙이란 뜻이 결과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들이 다 일반적입니다. 뜻으로는 뭐 다른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는 내용은 합당한 내용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이 지팡이는 아론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게 속한 사람인데 레위 지파 중에 이 사람은 무슨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그렇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신약에 와서 대제사장은 누구죠?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팡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의 뜻은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내용은 죽은 가지입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나무 가지를 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지팡이라고 하는 나무 가지, 죽은 가지를 갖다가 12지파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씩 전부다가 가져와서 이름을 쓰라고 해서 이름을 써가지고 지성소에다 갖다가 넣고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누구에게만 지팡이에서 뭐가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면서 살구 열매가 맺힌 그 나무 지팡이가 생겼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살구나무라고 하는 내용은요,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열매를 맺고 있게 되는, 결실이 되게 된 내용의 나무가 살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7월 5일이면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살구를 꼭 이렇게 갖다가 단상에 올리는 내용의 이유가 이건지 아시면 되겠어요. 살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무 중에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8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8절의 말씀에 7절 8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본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이 지팡이에서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루 저녁 죽은 지팡이가 갔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론이라고 하는 지팡이에게는 뭐가 돼요? 우음이 돋고 꽃이 피면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꽃도 피어 있는 것도 있고 살구 열매가 맺힌 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구약에 대한 내용에서 부활이라는 내용이 없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아시죠?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두들판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성소에 언약궤에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의 말씀을 갖고 놓고 보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내용의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부활되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내용을, 뜻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몰려서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정신이 나고 그만에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모세에게 액을 복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뱀을 도망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 너희의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 거기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뱀이 물린 자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는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된다고 하는 내용 성경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런 내용 그전에 한번 전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 내용의 결과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촛대, 금초대에. 금초대에 보면 받침이 뭐냐? 살구꽃 받침이 있는 거예요. 살구꽃 받침에다가 지금 살구꽃 받침 해가지고 잔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7개가 있는데 이 내용의 위에 잔에는 감람류를 찧어가지고 감람류 불을 붙이는 그 내용의 얘기예요. 그런데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 살구꽃 받침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 7개가 뭐냐면 계시록의 1장 20절에는 소아시아 7교회라는 거예요. 7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고 가시고 난 후에 오순절 날에 마가다라바에 성령을 부어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내용의 자체를 계시록의 2장과 3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의 결과는 누구를 통해서요? 첫 열매가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구약의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런 지팡이가 살아있는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에요? 죽은 지팡이잖아요.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건 다시금 생명체가 살아났다는 뜻인가요? 아닌가요? 생명체가 살아났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면서, 이것이 7금초대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럼 7촛대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촛대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레위기 24장을 보시겠어요? 레위기 2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게 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치며 아론의 회막 안 진국계 휘장 밖에서 저녁까지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그럼 꽃받침 위에다가 등잔이 있었는데 그 등잔에다가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갖다가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불을 붙였으면 그 용에 불이 비치게 되는 불빛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앞을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일국교회가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들이 교회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와서는 생명의 빛의 광채를 비치게 되는 것이 일곱 촛대에서 불이 밝혀지면서 그 불이 앞을 백성들에게 비치게 하는 내용의 역할이 그 내용의 뜻입니다.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치라는 내용의 의미 뜻인데 그 내용을 갖다가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부터요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앞을 비추게 하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순금으로 등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서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꽃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니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가지 위에서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된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고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랬어요. 등잔에다가 감람류 순결한 기름을 갖다가 등잔에다가 여기 보세요. 이게 등잔이에요. 등잔에다가 감람류 기름을 찌어가지고 여기다 심지를 놓고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갖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여갖고 이걸 어떻게 비치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이 감람류 기름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나오게 되는 4장 5절인가의 말씀을 보면은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그래.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면 이게 무엇이죠? 7 촛대의 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러면 순결한 감람류를 찧어가지고 등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힌 그 내용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촛대가 7이니까요. 그리고 7교회라는 내용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말할 때 7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 다음에 왕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감람류 기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감람류 기름을 어떻게 돼요?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거기다 다른 몇 가지를 섞어 가지고서는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붓게 되는 그 내용의 기름이 있는데 그 내용의 기름을 붓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에게 무슨 신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들에게 안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잖아요. 그 영이 누구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잖아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때에 대한 내용의 그 모든 모세 오경의 율법에 귀한 뜻이 이런 내용의 뜻이었다면 신약 시대 때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감람류 기름이 밝혀진 그 내용 자체는 성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치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이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의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5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차리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1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그게 뭐라는 내용의 뜻이죠? 착한 행실을 한 것이 빛을 비치는 내용이에요. 이해가신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서의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빛을 비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신데 하나님이 하신 내용이 무슨 영이야? 선한 영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게 되는 그 영 자체가 하나님의 신과 함께 동의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선한 상을 받고 하는 그 착한 상을 받고 이런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졌어요. 아무개는 진짜 선하고 착하네. 진짜 보부서도 살 것 같아. 이런 내용의 착한 선한 일을 하게 된 영이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의 영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모든 백성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빛을 비치게 된 내용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마다 하고 있는 모든 행실 자체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하나씩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막시대에 7 촛대에 대한 금으로 만들어진 그 내용의 자체가 앞으로 소아시아 7교회 교회가 세워질 대한 내용의 이언입니다. 구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요 신약에 어떻게 되어질 일에 대한 이언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을 날짜와 그 모든 내용을 절기를 따라 꼭 지켰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맨 첫 번째 절기가 뭐지요? 유월절의 절기지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무슨 내용의 절기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게 되면서 출애굽해서 나왔던 사건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내용의 유월절에 대한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의 의미 뜻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 구약에 대한 모세 오경이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신약에 가서 이루어지게 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육적인 내용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뒷받침해 주는 예언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것만 갖고 성경을 해석하면은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에 마찬가지로 그것이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14일 날 저녁에 죽게 되는 그 내용처럼 예수님도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이라고 내용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약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은데 촛대라고 하는 7 촛대 뭐의 증거가 부활되는 내용이 뜻이었었죠? 살구꽃 받침이었었어. 민수기를 통해서 17장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놓고 보니까 뭐예요? 레위 지파들 중에 증손이라고 하는 그 레위 지파들 후손들이 고라의 후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250명이 모세하고 아론만 하나님을 신뢰받고 하나님만 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긴 내용의 동기가 그것 때문에 동기가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라고 아론과 모세가 하는 일이 무슨 내용인지 가르쳐주기 위하고 모세는 선지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의 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 아론의 후손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계통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의 후손이라고 자기네도 레위 지파에 속해 있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왜 그런 일을 못하게 하냐 불평불만하다가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님께 그걸 밝히기 위해서 야 그러면 각 지파별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가 있으니 그중에 책임자들이 지팡이 하나씩 꺾어서 거기다가 전부 다 이름을 써붙여갖고 가져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지명을 하기를 레위 지파 중에서는 아론이라고 하는 그 지팡이에다가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붙여가지고 와라. 그래서 12지팡이를 갖다가 돼요. 지성소의 언약궤 옆에다 갖다 세워놨더니 그 이튿날 모세가 들어가서 봤더니까 여러 모든 나무 가지 지팡이들은 싹이 나지도 않고 그대로 죽은 지팡이야. 근데 그 중에 무슨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지요?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게 살구꽃이 피고 싹이 나고 살구꽃의 열매가 맺는 그 내용이 지팡이가 달리는 거야. 그 내용의 결과가 죽은 지팡이에서 우미 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된 내용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약에도 왜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자신에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을 태어나는데 왜 레위의 지팡이에 대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왜 그럼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분이 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의 6장과 7장에 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요. 맞지요? 그러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이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 내용은 그 사람들은 그림자였어요. 그럼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누구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면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엔 살렘 왕이요 그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호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내용의 말씀을 갖고 꼭 연결해서 끝까지 보다 보면은요, 어디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11절부터요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의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여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는 육신에서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태어났대잖아요. 그런데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게 되는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은 민수기에 나오게 되는 17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 자체가 금초 때에 왜 촛대에다가 살구꽃 받침을 했는가? 그 내용의 원인을 놓고 봤더니 레위 지파 계통 가운데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오매하고 너희들만 그 사명 가면 우리는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시비가 오가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망을 그치기 위한 방법이 뭐였어요? 각 지파별로다가 그러면 공평하게 할 거다. 지팡이 12를 가지고 그 중에 전부 다 각 지파별로 이름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가져와라. 근데 특별히 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은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지성소에 갔다가 언약궤 옆에다 세워놨더니 하루 종일 자고 나더니 죽은 지팡이가 뭐가 돼버리세요? 다른 지팡이대로 꽃도 피지도 않고 싹도 나지 않았어요. 열매도 안 열렸어요. 그런데 아론이 지팡이는 뭐가 생겼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 이게? 그 내용 가운데 설명이 다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돼서 부활되는 그 내용의 의미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지팡이를 꼭 가지고 오는 그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죽은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이 내용의 자체가 살구꽃이라고 하는 살구꽃 자체 비밀을 알았더라면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 후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 100세에 난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 갖다가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사라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종 몸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셋이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삭에게다가 종이 지고 왔던 나무집을 이삭에 메고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가고 불을 들고 가고
그럴 가운데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래? 이삭이 아버지요, 우리가 지금 번제할 나무와 칼과 불은 다 있는데 짐승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했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밧줄을 묶어가지고도 이삭을 갖다 묶어놓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 들고 있는데 내리치게 되면은 내리 꽂아버리면 100세 난 외아들이 죽잖아요. 그래 그제서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고 나자 바로 숲속에 쇠향이 뿌리 넝쿨에 지금 어떻게 해요? 걸리는 모습을 보고 그걸 갖다가 대신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비수처럼 많겠다고 바다의 머리수처럼 많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 변제를 드리라고 하면 죽이면 살려낼 줄 알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과 맞아요. 살려낼 줄로 알고서는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부활에 대한 용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금초대라고 하는 이 금초대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에 나도 모르게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일곱 금초대 비밀이라는 단어 자체도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거 그전에 한번 내가 전했어요. 근데 이걸 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사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데 부활에 대한 내용을 에하이를 통해서도요 모세 오경 가운데 부활에 대한 뜻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서는 에하이도 내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단장에서 스마트폰을 한번 쳐봤어. 그랬더니 뜻으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에하이도 거짓말 잘합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에 성막에 대한 장관일이 찾아봤어요. 그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날 이래서 일곱 금초대 비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증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 깨워주신 일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지요? 담벼락에 나는 우슬초에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모든 식물들과 짐승들과 모든 걸 이름을 다 알고 성품을 다 알게 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가 알아맞힌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의 나무에 대한 걸 내가 조금 알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착각했던 내용 중에 부활주일 때 잘못 착각하고 아이고 살구가 왜 안 나오지? 살구가 왜 안 나오지? 이랬었어 제 생각에. 그래서 아이고 내가 착각했네. 이건 부활절이잖아. 맥추절이 돼야지 살구가 나오지. 요즘에 여러분들 과일 가게 가면은 살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저는 이 내용을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살구 열매가 맺혀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파는 내용이 과일 가게에 보면 이것도 맥주 감사주일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어떻게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내용이 되죠.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7월 5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과일을 사더라도 천열매를 사더라도 살구 열매는 꼭 사라. 내가 이렇게 꼭 부탁하잖아요. 이해하시겠지요? 왜 모세 오경에도 분명히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